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심판을 선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 전체의 일관적인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3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장 1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그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 같은 죄악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같은 죄를 짓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성경의 경고가 이 2장 3절 마지막 부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제 끝난다면,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 그래, 죄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진노하시고 그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중에서도 지금 뭘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지금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향해 또 우리 모두를 향해 이제 원하시는 그분의 진짜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어떤 면에서 물론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도 있으시지만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이면에 그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과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심판을 넘어 그 죄인들을 계속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 죄인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뭔가 큰 일을 겪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라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아직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계속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실제로 심판을 이루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을 늦추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과 모든 죄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연기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계속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대한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는 모든 이들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종교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방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 세속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세속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멸시할까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헛된 거짓 우상들을 쫓으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선함과 도덕성과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멸시한다. 그분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들을 향해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멸시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경고하면서도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어떤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멸시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이제 메시지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구약 에스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께 반역했지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심판 이면에 나의 마음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금 죄에서 떠나 나에게로 돌이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열심은 성경 전체의 일관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정의하자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또 그런 취급을,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취급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 세상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그분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창세기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 즉 내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에게 반역하는 그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들을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도망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훗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단지 벗은 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치를 느끼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벗은 몸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그 가죽옷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 가려주신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했냐면 먼 훗날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덮어질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구원과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 옷으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와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반드시 덮어줄 거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다시금 영원토록 받아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죠. 또한 이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갈 그 순간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로서 그 광야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이제 연단의 시기를 거치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끊임없이 죄를 범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밤낮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죠. 그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이제 막장 수준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근데 그런 막장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만을 섬기고 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곧 이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거짓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의 파멸스러운 결과를
인하여서 파멸되지 않도록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은 그 징계를 통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은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끝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는 이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에도 여전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똑같이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예레미야 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나의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에게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처녀가 그의 패물을 잊겠으며, 그리고 신부가 그의 예복을, 아름다운 예복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나를 수도 없이 잊었다. 나의 백성은 나를 계속적으로 잊고 나에게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수도 없이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어떻게 여인이 자기가 낳은 갓난 아기를,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어서 그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분께로 인도하신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단지 어떤 천사를 보내거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며 구원을 이루셨던 거죠. 즉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이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 아니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함께 더불어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던 그분의 아들이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말씀이, 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요한복음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멸시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그분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를 영접해주지 않을 거다.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분께 영원히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하였으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넘어와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 유대인이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할례가 없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고 저들은 죄인들일 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의 땔감들일 뿐이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는 그런 우월의식,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할례 받은 것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원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할례의 유익이 있는데 할례의 유익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또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계의 유명한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바우어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는데 이제 그 사전에 따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그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맡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은 정작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에게 온 그 예수님을 도리어 그분을 부인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3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은 모든 이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것처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거부하고 멸시할지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중단되지 않는다.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그렇게 무효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이 주신 구원의 약속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은혜와 호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그 사람과 절교할 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후에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짐승 취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 내가 이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하다고 공의롭다고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어떤 면에서 짧게 요약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고 정말 마음을 다해 귀하게 여기셨고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을 무시하고 반역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의 열심으로 정말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열심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들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굉장히 정당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처럼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회개로 부르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정말 진짜 마음대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고 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조건은 없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영원히 자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늘 매주 몸은 이 자리에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혹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현재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을지라도, 끊지 못할 죄가 있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과 그분의 그 완전한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심판하시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심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그 화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의롭다 선언받았고,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가 아니라 화목한 상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렇게 누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 끝없이 명하시고, 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사람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이들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 아니고, 모든 이들이 우리와 늘 관계가 좋은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로 잘못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우리는 불화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 불화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의 명령대로 그들을 계속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과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를 받아줄 수 없는 것, 그들과 화목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전부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행복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우리에게는 내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라면, 모든 힘이라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우리의 재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줘서 50만 원을 잃게 되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를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돌봄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용서와 모든 영광과 모든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남들과 화목하기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애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자원들이 충족할 때, 풍성할 때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혹은 우리의 삶을 결코 지탱해 줄 수 없는 은혜에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우리의 밖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